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디모데 예하원 선교회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육마술협회 회장이시고요. 또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26년 경력의 마술사 함현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라고 하시면 시계 뭐냐? 네, 다시 할까요? 아니요. 함현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핑크색 네. 남자는 너무 핑크죠. 예뻐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바쁘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지내시죠? 네, 코로나라서 공연이나 이런 문화계는 많이 침체됐지만 그렇지. 어제도 이제 장애인 부모회 중에 하남시 쪽에 가서 마스크 1000장 기부하고 왔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그 탈북자분들을 위한 단체에 또 마스크 2000장 기부하고 오고 요즘에 그런 일들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꾸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세요. 뭐 같이 마시니까 마술이나 마스크나 이렇게. 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마술계의 또 달인을 모셨습니까? 네, 아니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우울하기도 하시고 어. 사실 마술처럼 예. 좀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담아서 네. 또 이렇게 마술의 달인을 또 모시기도 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신학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다가 마술로 진로를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사실은 뭐 이따가 또 여쭙겠습니다만은 예장 통합에서 재작년 초인가 아마 마술을 뭐 굉장히 이단시하는 뭐 네. 그런 식의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기함을 했습니다. 예, 2017년 응? 102회 총회요. 아시군요. 예. 아니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떤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 아주 정말 빛나는 또 주일학교 시간에도 많이 해왔던 이런 마술이 왜 갑자기 또 이게 마녀 사냥을 당했는지. 그러니까요. 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런저런 나눌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마술의 달인을 모셨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술 좀 간단한 거라도 좀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좀 야, 보고 가야 이거 되지 아주 기가 않을까. 막히는 볼거리를. 이제 사심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뭐 제한된 장소지만 제가 요즘에 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나 썼어요. 예, 예, 예. 코로나19. 코로나19라고 네. 썼는데 사실 굉장히 좀 그 전 세계적인 큰 팬데믹을 몰고 왔잖아요. 대신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평화나무의 회원분들은 가족분들은 좀 이 공포에서 좀 잠시라도 사라지게 하려고 자,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이 시간만큼은 자, 흔적도 풀렸어요, 없이 사라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갔어요? 먹으셨어요 혹시? 사라진 거는 묻지 마십시오. 와, 원리가 되게 궁금하다. 예. 와. 이건 사실 영화, 헐리우드 영화죠. 나우 유심이라고 하는 그 마술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거기도 하고요. 가끔 저희가 이제 그 연예인들 마술 지도할 때 그런 거 할 때 쓰는 특수한 화약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라이터가 저희가 드린 라이터기 때문에 뭔가 특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다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이게 뭐 라이터를 공수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사실을 예전에 한때 그 타이거라고 발설하는 거를 이 마술사계 사이에서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예, 타이거 마스크라는 분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발렌티노라고 하는 마술사고요. 한간에서는 이제 부작용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을 보자면 마술에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일조를 했죠. 뭐 나쁘다 보지는 않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 덕분에 마술에 대한 관심과 늘어나고 나쁜 점이라면 다들 마술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좀 부작용이 있었죠. 모르는데 또는 그분이 알려준 기술은 여러 단계 중에 로우 레벨의 부분을 해줬을 뿐인데 마치 그 상위 레벨까지도 다 알아. 이렇게 좀 오해하게 만든 것들이 있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하나는 좀 아쉬운데 혹시 간단하게 하나 정도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을 하나 아, 예, 예, 하기 예. 위해서 예. 이게 제 친구 회사가 만든 건데 예. 오. 네, 카드가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도록 돌려드릴게요. 자, 네, 보이시죠? 헤이트. 헤이트. 예. 예,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예. 가지 면에서 다들 이렇게 찡그리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평화나무 가족분들도 가게나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또 러브를. 사랑을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제 함께 자, 제가 사랑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이든 또 이렇게 또 가족의 사랑이든 사랑이 들어가면 네. 미움이 어. 예, 이렇게 미움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아직도 미움, 짜증나는 얼굴이 더 많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 사랑을 딱 하고요. 자, 우리 저 이사장님 한번 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자, 이렇게 하면요. 모든 미움은 사랑으로 어떻게 된 거야? 바뀝니다.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들을 예,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아, 저는 사실 그 네. TV에서 마술을 보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알 것이다. 꼼수를 알 것이다. 네. 옆에 바라보는데 전혀 그런 게 확연히 안 됐어요. 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방금 예, 뭐 예.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예. 너무 신기하네요. 네. 진짜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에 뭔가 사랑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마술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글쎄 봉사도 말이에요. 진짜 많이 다니시고. 예. 네. 지금처럼 이런 류의 매직을 카드 마술을 그냥 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았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쓸 때는 이제 뭐 가스펠 매직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복음을 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일그러지고 상처받은 어떤 영혼을 바꿔준다. 내지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바뀐다. 이렇게 담으면 이제 가스펠 매직이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마술의 변천사 막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실 진짜 끝도 없긴 한데 오늘은 좀 우리 함현진 교수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마술사가 되신 거예요? 네. 네, 사실 뭐 마술사가 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마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교회 교육연구회라고 이제 교회 레크레이션, 네. 뭐 인형극, 예. 뭐 이런 손유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죠. 아주 예. 훌륭하신 뭐 선배님, 뭐 심중서 선배님, 최상현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의 인형극을 보면서 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인형극을 꽤 잘했어요. 나름 저희 대신 측 교단에서는 최연소 인형극 강사 뭐 이런 걸 해서 그러셨구나. 예, 20대 초반에 뭐 율동도 강사도 하고 교단 공과에 이제 저의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열심히 예. 했고. 예. 근데 우연찮게 이제 군제대라면 이상하죠. 그 방위 해제를 하고 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4호선이 그 당시는 사당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작대교를 넘어온 찰나에 여기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스포츠 신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스포츠 신문인가 하고 갔죠. 딱 잡았는데 벼룩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으로 이걸 바뀌죠. 그냥 예. 에이 하고 놨어야 되는데 예. 제가 마음에 가질 내가 그래도 봐야지.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예. 봤는데 저걸 놓고 오면 저 사람 스포츠 신문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쪽팔릴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서 봤어요. 예. 그래서 또 앉지도 않았어. 서서 예. 딱 보는데 넘기다가 왼쪽 하단에 딱 흑백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노란색으로 마술학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그 당시도 이제 신문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어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사당에서 버스 타고 이제 의왕시까지 집에 와놓고 전화를 한번 해봤죠. 정말 마술 가르쳐줘요. 예. 그때 제가 인형극을 했었으니까 예. 인형극이나 레크레이션 할 때 이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해봤어요. 근데 예. 알려준대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갔죠. 논현동 사거리 쪽에
가가지고 한 3번 타는 거 같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리고 갔더니 이제 저한테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주는데 네. 거기서 눈이 휙 갔죠. 데이비 카퍼필드 마술을 이제 TV에서 보는 거는 정말 1년에 몇 번 보는 거잖아요. 네, 부정 때나 뭐 추석 예. 때. 놀랬죠. 그리고선 그 당시 한 달에 25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95년도에. 꽤 그래도 적지 않은 예. 돈이었는데 그럼요. 그 예. 당시 뭐 월급이 한 9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반인. 예. 냈어요. 내고서 바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3개월을 제가 내리 쭉 배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술사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벼룩 시장 때문에. 예. 그때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그 당시 학부생 3학년 때였으니까요. 이제 복학을 이제 막 했죠. 복학을 했었죠. 네. 그래도 그렇게 확 진로를 바꿀 수가 있나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죠. 그때는 그냥 취미생활도 아니었고 인형극 하는 거에 제가 그 당시 인형극으로 꽤나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KBS에서 인형극을 담당했던 분이 또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셔가지고 그분한테 그 스폰지로 이쁜 인형 예쁘게 만드는 걸 또 배워서 막 팔 때였어요. 그 반포에 가면 그 엠마오 기독교 서점이나 요단 이런 그렇죠. 데다가 예. 있어요. 그 팔았었어요. 블록이 있어. 예. 예. 그래서 아유 뭐 이거 하면은 그냥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것뿐인데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저도. 이야, 그렇군요. 벼룩 시장이 바꾼 네, 인생.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벼룩 시장을 놨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거기서 좀 뭔가 번민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으니까 좀 바꾸셨겠죠? 아닌가요? 그때 범민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다니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갔었죠. 칭다오라고. 네, 칭다오에 갔는데 거기 칭다오 한인교회라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땅을 사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취미생활처럼 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200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직을 시작한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고요. 2003년까지는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교회도 제가 섬겼고 또 사업도 따로 하고 공연도 네. 하고 2003년도 이후에 그때 이제 드디어 겸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네. 내려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씀과 기도만 하는 친구들만 하고 나는 예. 좀 딴따라의 길로 가는 게 맞겠다. 아유, 딴따라라니요. 네. 사실 마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한국 분들은 조금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정서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도 같은데, 사실 요즘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유명한 마술사들도 많고. 아유, 분위기가. 그럼요. 네. 그 자체로 얼마나 이 모임의 격을 확 올립니까? 네. 예. 그 한참 마술 동아리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작업에 유리하다고. 그렇지. 예. 이성을 꼬실 때. 네. 그래요. 맞네요. 작업 맛을. 네. 네. 그렇게 해서 해오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데 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017년에 그 대한예수교장의 통합교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에서 마술을 갑자기 2단으로 교회 내 네. 마술 금지 결의를 내렸죠. 그런 것들을 했단 아니, 말이에요. 이 마술은 일종의 어떤 예술인데 그 무슨 마술이 왜 이단인지 그 무슨 시각적 근거가 있어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의한 내용을 네. 아주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왜 마술을 금지시켰냐면 마술이랑 그때 요가도 금지했어요. 예, 요가도 요가도 금지했는데 금지했어요. 그렇죠. 예, 일단 마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술이 복음 전도 수단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서 지루한 복음이 재밌는 복음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마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손재주나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을 눈속임을 통한 감탄과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뭔 수단이다. 말이야? 아, 눈속임이 문제란 얘기예요? 눈속임? 이게 뭐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과 교육 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엄청 정직한 예. 분들이 그걸 아무리 수단이 결의하셨네요. 좋고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 전도의 목적이 거짓 수단을 사용하여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래서 교회 내 금지 결의를 했는데요. 이야.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금지 결의를 해놓고 예. 예, 그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이신 리명석 평촌교회 그분께서 친명성. 이
결의 한 2년 뒤에 예, 자기네 교회 그 도서관 행사에서 마술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 언론에서 묻자 왜 금지해 놓고 왜 했냐라고 자꾸 물었는데 무응답하다가 예, 단문자가 왔다는데요. 안양시 관계자가 도서관에서 이런 거 하면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궁색한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그래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결이 났을 때 아셨죠? 어떤? 요거는 들었고요. 네. 평촌교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렇죠. 그쪽이거든요. 예. 제가 세주안교회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총회장인지 몰랐네요. 이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술이 거짓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 영화도 드라마도 다 거짓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마술만 또 해당을 시키냐? 연기도 거짓말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희화가 돼서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저는 이분들의 어떤 정신 감정을 한 번씩 받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서. 네, 실제로 교회에서 마술 공연하실 때 좀 이런 분위기나 정서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를 부른 곳은 그런 곳이 없죠. 그런 곳이 없지. 통합 쪽도 많이 불렀고요. 최근에도 그리고 최근에도요? 아주 오래전, 최근에 불렀고. 그래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를 부를 때 어느 장로님이 뭐 좀 싫어하셨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끝나고 나올 때 오히려 반갑게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경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요. 네. 아니 그 총회에서 결의한 걸 왜 안 지키냐라고 하셨는데 아니 세습방지법도 어기는 판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2017년에 결의한 건데 최근에도 가셨다고 하니까 이 통합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듣는 말은 안 듣고 아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저는 통합분들이 더 당황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연락 오기를 이상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쵸. 저 중요한 건 문화의 가치를 잘 모르는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놓은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90 몇 프로의 뭐 허구를 늘려서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드는 건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이거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또 부패된 문화를 사실은 이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건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고 그것도 기독교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요가는 인도의 무슨 뭐 종교 힌두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라면 거기서 봉사하고 일하는 여러 가지 교우분들은 요가 학원을 때려치워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개인적으로 되고. 저는 요가를 통해서 천식을 고쳤었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좀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천식에 좋은 요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실제로 제 아내도 그 둘째 낳고 이제 산후가 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요가 아카데미를 갔는데 그냥 뭐 엄청난 치유를 또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에게 좋으면 하나님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말이죠. 이 무슨 뭐 눈속임, 거짓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허구의 사실을 갖고 만든 소설, 뭐 철로의 역정이라든지 뭐 영화 같은 경우, 기독교 영화, 그것도 다 거짓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 들으면 살짝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럼 내가 자주 하는 프로필 포토샵도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항상 사기치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요, 원래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다들 애교를 봐주고 또 매력을 또 증진시키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을 가진다는 건 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그만큼 인정했을 거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고. 근데 예전에 그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잘해요. 정말 사랑했던 곳이 있는데 그 흔적이 없죠 지금. 있어요. 활동하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쪽에서. 근데 저희는 일부 돈 내고 옛날에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풀어져서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어떤 더 잘된
크리스찬 문화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고 계속적인 어떤 그 뭐 랩이라든지 모양만 가지고 와서 결국은 부흥의 어떤 필수 요소로 그냥 무조건 애들 드럼을 놔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아까 요가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뭐 무슨 힌두이즘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요가를 통해서 뭐 그냥 하나님에 운동으로 대한 하는 거예요. 예.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너무 단편적으로 이제 치부했다는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 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아직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은 예를 들어서 그 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살려고 했던 부분 이런 거 할 때 뭐 그 마술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좀 해봤고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박사들과 싸우잖아요. 마술로.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마술 그러면 이제 마귀 맞자, 귀신 맞자, 꾀술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속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술사 시몬이 했었던 마술과 지금 우리가 아까 랩에서 부분은 같으냐라고 하면 정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까 뭐 이런 불종이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줄게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짓말이 됐지만 근데 그 시몬이 했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주술적인 부분에서 이 무당이하는 짓 같은 것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좀 봐야 되고 아까 좀 맞아요. 여자가 자르는 마술 한다라면 그거 우리 권지현 우리 기자님 들어가서 하면 또 잘라져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사람이 어떤 박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칼로서 막 찌르고 딱 분리를 했는데 분리가 돼. 그래서 아니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우리 심회장님께서 그거는 그 가장 낮은 단계 저차원적인 그런 마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싶더라고요. 저희 창고에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잘라드릴 수 있죠. 죄송하지만 그럼 몇 명 데려와도 됩니까? 네, 나중에 시연을 여기서. 그게 이제 뭐냐면 레크레이션적인 차원에서 사실 웃고 즐기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저희가 그걸 보고서 뭐 나에게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기치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이제 우리 회장님이 네. 그렇게 마술을 내놓고 이건 내 초능력이다. 나를 믿어라. 내 나를 앞에 따라라.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네. 이게 얘기가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네. 함께 웃고 즐기고 재밌으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게 이단이라 아이고 나 참 이건 예전에 제가 90년대 때 아주 극심했던 논리였는데 CCM이 막 도입됐을 때 그 음악 뭐 리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막 마음에 흥분을 일으키는 뭐 네. 드럼이라든지 전자기타라든지 이런 것들만 들어가면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 이거는 악마의 도구를 활용한 것이다. 찬양을 빙자한 세상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그랬었다고요. 신성원 지사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죠. 나중에 자리. 교회에 드럼 하나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드럼 있잖아요. 그 드럼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에서 시작됐더만 보니까 드럼이 시작된 곳이 교회였어. 그런데 그게 세상 음악에서 쓰였다고 세상 어떤 그런 도구가 돼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예, 교회는 그 요가에 대해서 말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국 교회 오래된 전통 중에 예배 시작 전에 종을 치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징으로 대체하시는 곳도 있는데 실은 그 일본 신도에서 시작 전에 박수를 치고 종을 쳐요. 거기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예, 무당 출신 목회자가 한국교회 전통으로 들어왔지 초대교회에 어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유입된 개신교와 그 퓨전돼서 믹스된 전통들이 상당히 많은데 새삼스럽게 요가가 힌두교에서 비롯됐다고 금지시키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들서부터 단도리를 해야죠.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숭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딱 이방신이 그 축일로 삼고 있는 그날에서 이제 비롯된 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술사로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마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 매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귀신 맞자로 인식을 해버리다 보니 또 이렇게 좀 너무 일반화 시켜져서 이제 좀 석임수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 마술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뭐 그냥 문화 예술의 무지이자 또는 크리스찬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진짜고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셨지 않나 싶었고, 제가 어떤 경우는 뭔가를 덮으려고 이걸 희생제물로 삼았나? 그럴 수 그 있죠. 당시에 사실은 세습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다른 덮으려고 이걸 뒤집어 끌었나 싶을, 저는 개인적 생각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 당시 시선을 한국사람, 분산시키고. 네. 그 정치적인 공작을 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음모론이지만. 아니 근데 실제로 2017년이면은 그때 세습 강행했던 그 해예요. 네. 그 김영석 목사 그 양반이 예. 2018년이었나요,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7년 11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듬해 총회에서도 사회를 봤으니까 그때도 그 세습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예. 네. 그런 때였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좀 예. 그래서 네. 이게 합리적인 그 마술이라든지 요가를 정주하는 걸로 어그로를 일부러 끈 것이 아닌가 이런 네. 판단이 또 서게 되는 거죠.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렇지. 뭔가. 네. 예. 공간을 전환시키고. 연구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하고 그 출애굽에 나오는 얀네랑 얀브레 이들이 행한 마술 행위와 현대 마술 행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 저는 이게 상당한 지적 그 수준의 의심이 들 만한 그걸 네. 구분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슬펐어요. 문화에 대한 정말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부를 때 저처럼 이제 신학도 하고 마술도 전문적인 부분에서 초청받는 것과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잘된 분들을 모시고 오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에서도 훌륭히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 감리교회 감독님 교회에 낮 예배 추수 가서 안내배 때 저를 초대받아서 거기서 하고요. 아유, 어떤 좋네. 경우는 아. 설교도 없이 그냥 예. 한면진 마술사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예. 설교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제 마술설교? 안에- 마술설. 왜냐면 이 안에 그 예.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굳이 안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네 대예배 때 그냥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예술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럼요. 결국은 누군가 와서 노래로 하든지 또는 뭐 가야금으로 하든지 또 연극으로 하든지 꼭 자기 설교가 들어가야만이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낮 예배 시간 저를 올려주세요. 이런 경우에 감독님 교회면 감리교에서는 인천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도 저를 낮 예배 때 불러 세우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시고 전교인들 외에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오픈 마인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아까 나왔죠? 지루하다고 하는 부분을 네, 본인들이 네. 얘기하셨네요. 아까 보니까 지루한 걸 오히려 저희가 문화예술로 더 상승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로 쓰인다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원래 걸으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끔 페이스북에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예, 본인 예, 생각들도 많이 올려주시곤 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신 출신하면 물론 교단이 아예 다른 그런 교단이었던 걸로 저희가 좀 취재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대신하면 또 생각나는 또 한 분이 예. 계십니다. 창피한 한 분. 네, 우리 정광훈 씨. 예.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본인들이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용역이 던진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근데 그런 뭐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화염 방사기를 쐈던 그 증거물들이 교회에서 발견이 됐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영상을 입수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교회 측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이 사실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교인들이라고 더 추정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정광훈 씨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별로 네. 관심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저희 쪽 관련된 교단에 총수가 되어 있고 또는 뭐 기독교 어느 한 뭐에 우두머리가 되는지 참 슬프고 창피한 일인데 결론 좀 말씀드리면
옳지 않다고 보고 그분의 목적은 돈밖에 없구나. 제가 볼 때는요, 돈밖에 없고 그분은 알박기 또는 부동산 사업 결국은 돈을 남기고 싶은 거와 뭔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사이비, 이단, 속임수, 사기라고 봅니다. 그 근본적으로 저는 창피해서 막 저처럼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마술을 이단으로 결의했던 우리 예장 통합 정광훈 씨의 이단성 결의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놀랍네요. 네. 와 진짜요? 네. 아니 뭐 이단이 아니어도 목회자로서는 부적격하다라든지 옳지 않다라든지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런 선교적 창피하네요. 메시지가 있는 마술을 그 네. 이단이라고 하더니 전광훈에 대해서는 이단 지정도 못해요. 네.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단이라는 게 원래 그 달을 이자의 끝단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끝까지 발 수는 모르겠지만 그 뭐 신학적 논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뭐 여성도들에 대한 부분이나 그렇지. 돈에 대한 부분이나 뭐 되게 폭력적인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극 성향이라고 하나 좀 약간 치우침이 너무 심한 건데 이단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좀 정신감정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니 헤이트하지 말고 러브하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의 마술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 난 그러니까요. 도무지 이해를 할 네.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리고 아까 코로나19를 불태워 없앴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용기와 희망을 줘요. 웃음과 네. 또 즐거움을 줬겠어요. 아니 그런 일을 좀 하든가. 토지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과 비애와 눈물과 억압을 주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어떤 그런 뭐 저지라든지 그거를 뭐 제동을 건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면서 이렇게 사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들을 네. 이렇게 억압하고 말이죠. 쓸데없이 이단의 그 너울을 뒤집어 씌우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함현진 교수님이 마술을 보다 보면 좀 위로를 얻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는 어떻게 혼자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신문지로 하는 마술이 꽤나 유명한 편인데요. 네.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사다리가 나오는 그런 마술들이 있어요. 오. 야, 이거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매직 몇 가지를 제가 다른 마술사가 안 하는 부분까지 섞어서 저만의 시그니처 마술로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이런 카드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야기를 담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저는 그것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스토리 두잉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직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다 좋은 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저희가 더 실수하지 않게 가끔 예수님의 기적을 마술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할 때 저희가 따라할 수는 있어요. 따라할 수도 있고 또 물이 포도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포도주가 정말로 빨갛게 바뀐 건지 아니면 하얀색 그대로인데 그냥 포도주인지 화이트인지 레드인지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쵸. 이걸 우리가 눈앞에서 하얀 투명한 물을 빨갛게 바꾸는 건 마술사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마술은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티칭 메소드로서의 부분의 매직을 쓰지만 그 이적을 내가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혼란시켜주는 매직은 하지 않는다가 저의 철학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마술사들은 가끔 그런 뭐 물이 확 뭐 포도주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은 좀 혼동이 올 수 있죠. 마술사가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네? 라고. 그러니까 저의 철학은 뭐냐면 그런 식의 마술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마술사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스펠 매직이나 이런 매직 할 때 무조건 교회가 다 옹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저희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이라도 그것이 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가스펠 매지션 또는 좋은 기독교 매직
또 마수 중에서도 이렇게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평화나무에다가 마수 그 기독교 마술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연을 의뢰하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이 좋습니다. 예. 네. 아니 사실 우리 함 회장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함 회장님은 그 금도를 딱 지키면서 네. 거길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저 빤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중에 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성령의 본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네.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마술이라도 그 하나님을 금도를 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데 네. 이 사람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 아니었습니까? 그쵸. 이거야말로 이단이네요. 이단 지정을 해야 마땅한 네. 일인데 자기가 뭐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단 지정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이고 이런 밥통 밥 같은 이런 인간들, 밥통 같은 인간들. 만약에 그거를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거를 저희가 만약에 한번 했다고 쳐보면 농담으로 하더라도 아이고, 농담으로라도 못합니다. 저희가 그거 했다고 어떻게 해요? 했으면 실손 과연 공동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거 빤스에 대한 뭔가 그 끝없는 애착이 그분들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네. 그 신학적 성경에 기반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로 네.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빤스에 대한 이단 지정을 보류한 거. 쪽팔린 말은 줄 알고. 험하지만은 저렇게 하는 거는 지지해야 된다.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자기는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음. 필요에 따라서 아니 바뀌는 거 지금도 아닌가요? 구치소에서 계속 옥중서신 내고 하다 보니까 그 정가훈 씨 유튜브 채널은요 생각보다 돈을 계속 벌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억대에 이르는. 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네. 아이들도 비대면 줌이나 유튜브로 보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강의도 요즘 계속 뭐 온라인 원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연 예술도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요술 설교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일을 좀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좀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걸 좀 출판을 하거나 하면 뭐 다른 사역자분들 특히 기독교인인데 마술을 배웠는데 그냥 아까처럼 좀 어떤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가이드하는 책을 좀 좋습니다. 내려고. 신학적 가이드 같이. 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모세가 했었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본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박사들은 그걸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지금도 보면 중동의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건 못하지만 지팡이인 것처럼 기절시키는 법은 지금도 있어요. 아 뱀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예.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차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을 본 이후에 문둥이가 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도 이거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보여줬다고 하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뱀이 될 수는 없는데 뱀을 지팡이처럼 하는 건 지금도 저희가 가능해요. 파충류를 기절시키면 딱 들면 그냥 일자로 쭉 뻗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보고서 바로가 우리도 뭐 너랑 틀리지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뭐 가설을 피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거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도 연구하랴, 마술도 연구하랴 바쁘신데? 왜 그렇게 안 하면 네. 사람들이 무조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마술하고 저희를 똑같이 보고 미워하시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가 그거와 이거는 정말 달라요라는 거를 제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쪽논문이라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관심을 갖고 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좀 제자들도 많이 생겨. 네, 그동안 많이 배출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신무지 마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와는 좀 다르지만 따라하는 분도 많고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사다리 마술이나 이런 별 만드는 것들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로 바꿔서라도 조금
개선하고 싶은 개신교의 부분이 있냐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그 생각이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를 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좀 정말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교회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직업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올바른 일을 못한 거에 대해 지적하며 성도들을 내쫓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잖아요. 아까 그 종이 있죠. 이 종이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보실래요? 저는 그 우리 전광훈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교도소 거기로 더러게 나오는 그 그 예, 그 알카트라즈 안 가보셨지? 난 그 금문교에서 봤어요. 와, 거기 그래서 야, 탈옥할 수 있겠다 거기 바다로 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악어가 그렇게 많다고 식인하고 그래서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순간이동 마술을 좀 해보면 좋겠네요. 순간이동 마술도 근데 저희가 순간이동 마술을 저희가 좀 뭐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한번 20km 정도는 순간이동하는 마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차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마술도 이제 뭐 저작권이 있습니까?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예. 예전부터 있었던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오던 마술은 그게 없지만 이제 요즘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개발을 한 사람의 부분으로 저작권이 인정되기도 하고 또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에들 동의를 구하고서 해야 정상적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온라인상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거 넣고 씁니다라고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하죠. 요즘 이게 4차 산업에 맞춰서 뭔가 IT 기술 접목한 그런 마술도 많죠. 네, 뭐 3D 모션, 뭐 AR, VR도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갤럭시 탭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세계 최초의 갤럭시 탭 스마트 마술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여자가 나오고 또 갤럭시 탭에서 이제 음료수가 나오거나 실제로 공이 튀어나오는 마술을 해서 제가 어쨌든 역사를 하나 세웠죠. 이제 결국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마술도 같이 발전을 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벙커원 교회 성탄절 그 영상을 또 하나 오늘 찍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진짜? 네.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회장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기 그 좀 후학들도 좀 기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시겠어요? 저는 이게 워낙 똥손이라서 뭘 하면은 간방에 걸립니다. 네, 뭐 좋은 가스프 매지션 또 좋은 교육 마술사를 원하신다면 뭐 제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은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뭐 소규모로 하든지 또는 뭐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책은 언제 나오나요? 우선 지금은 이제 수학 마술,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마술로 제가 이제 출판을 이제 곧 하고요. 1월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스토리텔링 매직은 사진이랑 다 찍어놨는데 그것도 내년도 한 상반기에는 출판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해 주시고 많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마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문학에 종사하고 계신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를 함께 펼쳐나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계신데 좀 문학의 쪽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포장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은 더 변화하고 진화하고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부분이 됐건 IT가 됐건 모든 그 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을 건들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저희의 발전하는 모습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단이 누군가를 이제 보험주자로 만드는 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누군가를 범죄, 누군가를 경계의 대상,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생겨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가치가 담뿍 담겨 있는 이런 우리 회장님의 그 마술, 이 마술을 뭐 이단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단으로 만들면서 이 이단으로 정주한 자들이 권력을 얻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너도 이단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평화를 깨는 누군가에게 권력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몹쓸 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교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권력의 관계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술 괜찮습니다. 좋아요. 도리어 이제 마술이 아니라 설교의 영역에서 네. 하나님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좀 경계합시다. 예? 그런 자들한테 그루밍 당하지 말고 개소리하면 개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503년 된 종교개혁의 그런 현대적 이행의 그런 모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영역, 또 마술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너무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